안녕하십니까. 문풍당당 인문학 시간입니다. 오늘은 운명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겠어요. 운명, 영어로는 destiny, 라틴어로는 fortuna라고 하죠. 우리들 살면서 점집에들 한 번씩 가보셨죠? 요새는 뭐 타로점도 엄청 인기가 많긴 한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점집에 가면은 재밌는 광경들을 많이 보게 돼요. 점집에 오는 사람들이 이제 이 점 치신 분한테 뭘 많이 물어보죠? 보통 두 가지를 많이 물어봐요. 하나는요, 돈. 내가 어떻게 하면은 사업을 망하지 않고 잘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이제 돈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을까요?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하고 잘 지낼 수 있을까요? 궁합, 사랑하고 관련된 이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돈하고 이런 인연, 이런 것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이 두 가지, 인연과 이 돈. 사람한테 꼭 필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좋은 배우자를 갖고 있고 또 좋은 직장이나 혹은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제 사람들 보면 많이 이제 표현하잖아요. 야, 얼마나 행복할까? 저 사람들 얼마나 행복할까? 나도 저랬으면 얼마나 좋겠을까? 행복, 해피. 우리가 사실 운명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건요, 이 행복의 주제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돼요. 어, 여러분의 행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대개 아마 행복은 많은 사람들의 목표예요. 실제 니체 같은 철학자도 이제 행복이라는 것이 보통 우리 인간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이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행복, 영어로 해피, 이 단어가요, 어디서 왔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영어 단어, 이 행복을 말하는 이 해피란 단어는요, 아이슬란드어인 헵에서 왔다고 그래요. 헵이라는 단어는요, 이 고대어인데요, 기회, 행운이란 뜻이 있어요. 우리들 해프닝이 벌어졌다 그런 얘기 듣잖아요. 영어로도 해프닝, 사건, 사고 할 때 해프닝이 있는데요. 해피하고요, 해프닝하고요,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사건, 사고와 행복. 이것이 같은 어원. 그리고 이것이 기회. 여기서는 이게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주제를 포착할 수가 있거든요. 고대인들은요, 사람에게서 이런 행복이라는 건요, 굉장히 변덕이 심하고요, 불안한 토대에 있다고 본 것 같아요. 이제 운명에 관해서 제가 사람들하고 굉장히 많은 얘기를 나누다 보면요, 제가 꼭 비유하는 작품이 하나가 있거든요. 우리들 혹시 스핑크스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 스핑크스 이야기는요, 히랍 신화인 오이디푸스 왕 그 이야기에서 나오는 그 대목이에요. 그리고 이 오이디푸스 왕은 이제 그 그리스의 3대 비극 작가 중에 하나인 소포클레스의 그 대표작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오이디푸스 왕에서는 한 가지 주제로 통하고 있거든요. 바로 운명이거든요. 운명. 그리고 오이디푸스 왕은 가장 가혹한 운명의 소유자라고 이제 동서 고금이 아주 이제 유명한 인물이기도 해요. 괴로움을 벗어나서 삶의 끝에 이르기까지는 누구든 사람으로 태어난 몸을 행복하다 부르지 마라. 이게 오이디푸스 왕 마지막에 결말 부분에 나온 에필로그 문장이거든요. 그리스인들도요, 과거에 인간의 영화, 부귀와 영화라는 것은 상당히 불안한 토대에 있다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괴로움을 벗어나면 삶의 끝에 이르기까지는 누구든 그 몸을 행복하다고 말하지 말라. 오이디푸스 왕은 이름에서 이 오이디푸스란 뜻은요, 부푼 발이란 뜻이에요. 옛날 그 히랍인들은요, 사람의 발은요, 영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았어요. 오이디는 부푼, 커다라는 뜻이 있고요. 푸스는요, 영어 풋하고 같아요. 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푼 발을 가진 사나이. 즉, 다시 말해서 뭔가
불안한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말도 될 거예요. 실제 오이디푸스 왕이 이 다리가 퉁퉁 부은 데는 굉장히 비극적인 이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 오이디푸스는 부모에게 버림을 당했어요. 신탁을 받았거든요.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그 자신의 어머니를 이제 자기 아내로 취할 거라는 굉장히 그런 끔찍한 신탁을 받고, 그래서 부모가 이렇게 버려준 자식이거든요. 오이디푸스는요, 이렇게 방황하는 와중에 테베, 자기 원래 태어난 고향이 테베예요. 거기에서 이제 스핑크스를 만나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스핑크스는 굉장히 유명한 수수께끼를 내잖아요. 아침에는 4발, 점심에는 2발, 저녁에는 3발로 걷는 짐승이 무엇이냐?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것은요, 사람이라고 하죠. 오이디푸스가 아주 쉽게 맞췄고. 그리고 두 번째 수수께끼를 내는데요. 두 자매가 있는데 언니가 누이 동생을 낳고 누이 동생이 다시 언니를 낳는 이 자매의 이름은 무엇인가라는 이 수수께끼도 있거든요. 이 정답은 이제 낮과 밤이에요. 히라버로 헤메라와 닉스라고 하는데요. 우리 나이트의 언어원이 닉스에서 왔다 그래요. 오이디푸스가 이제 이 수수께끼를 맞추게 돼요. 그리고 스핑크스가 여기서 이제 굴욕을 느끼고 이제 자살을 하는데, 스핑크스가 왜 하필이면 이 두 가지 수수께끼를 던졌나 우리는 조금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원래 신화라는 건요, 그 하나하나가 알레고리들이에요. 상당한 어떤 이런 비들이 깔려 있거든요. 사람이 이제 에 대해서 아침에는 4발, 점심에 2발, 저녁에는 3발로 걷고, 언니가 누이를 낳고 누이가 다시 언니를 낳는 이런 자매의 이름에서 낮과 밤. 이것은요, 전 이 스핑크스가 인간에게 두 가지의 어떤 수수께끼가 있고, 이 두 가지에 대한 어떤 인간의 본원질적인 어떤 비극에 대해서, 운명적인 어떤 그 비극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되거든요. 첫 번째의 이 수수께끼 들어봤을 때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인간이라는 건요, 몰락하는 존재구나. 모탈, 파멸하는 존재구나. 필멸자라는 표현을 써요, 영어로. 이제 필멸하는 존재구나. 장성해가지고 이제는 이제 점점점 인간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존재. 두 번째, 낮과 밤에서 낮과 밤은 서로 성질이 반대잖아요. 이건 다시 말해서 이 세계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대낮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 뒤에서는 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또 밤이 아주 깊었을 때 그 뒤에는 낮이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마치 우리의 운명, 우리의 인간의 삶, 그 실존을 그대로 지적한 수수께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좀 더 이거를 우리 삶과 연결해서 풀면요. 첫 번째 수수께끼는요. 너는 대체 무엇이냐? 사람이여. 너는 대체 누구냐? 이런 수수께끼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네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운명에 대해서 점집에 가가지고 상당히 심각한 얼굴로 저 사업 잘 돼요? 저 좋은 배우자 만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바로요. 우리가 굉장히 불안한 삶,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실마리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뭔가 엉켜있는 듯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진실을 구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그거를 표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운명을 찾아낸다는 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안한 토대 속에서 만들어지는 행복, 여기서 우리가 진짜 우리의 삶의 만족이 어떻게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주제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결된다고 생각이 돼요. 운명은 이제 아까 헤메라와 닉스 얘기를 했잖아요. 이 운명이라는 건요, 양면성이에요, 말 그대로. 저는 오이디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베에 와서 스핑크스 물리치고 왕이 돼요. 그리고 제위가 오른 지 한 10몇 년 만에 거기서 이제 추방을 당하거든요. 정말 알거지가 돼서 추방이 돼요. 인간의 삶이란 정말 롤러코스터를 언제든지 탈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운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그 이 비극적인 운명 속에서 좌절하고 슬퍼하고 놀라움과 동시에 막 경악도 하고 그러면서요. 우리의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그 주제에 더 진지하게 다가가게 돼요.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되었지? 우리가 사는 세상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된 걸까? 이런 주제의식이 떠오르게 되거든요. 아마 고대인들이 이런 비극적인 이런 삶, 특히나 우리가 위대하게 생각했을 법한 아주 금수저, 왕, 영웅 이런 사람들의 삶에서 그 비극적인 주제들을 이렇게 그 집중적으로 다뤘던 이유는요. 바로 이런 위대한 사람들도 어떤 삶의 문제, 이 세계의 수수께끼에 대해서 정말 한없이 진지했구나. 이런 거에 대한 주제의식이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우리가 운명에 대해서 내 삶의 이런 고민에 빠져 있을 때, 사실은 그때는요, 우리는요, 이 세계에 대해서요, 정말 우리 인간 스스로요, 가장 인간답게 질문을 던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실마리를 찾아가기 위해서 뛰어드는 그 지점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운명. 그것은 전 어떤 의미에서요,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는 어떤 전령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이제 저번에 제가 파스칼의 팡스 얘기를 했듯이 사람은 만족하고 있으면요, 다른 데를 보려고 하질 않거든요. 누군가가 문을 쾅쾅쾅 두들겨야 베토벤 운명교환곡 바바바방 이렇게 두드려줘야만 사람 그제서야 충격을 받고 헉 하고 충격을 받고 다른 데를 생각하게 되거든요. 자, 우리가 좀 더 운명에 대해서 열린 시각으로 좀 생각하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을요, 지금보다 더 성숙시키기 위한, 그리고 내가 찾아야 되는 진짜 삶의 주제를 찾아가는 그러한 아주 결정적인 그런 계기라고 생각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